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제가 새벽기도 설교 집에도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한번 설교를 해서 설교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 때는 상당히 열심히 있었는데 장로님이 되시면서 이 열심이 이상한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인들을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 또 교인들 중에 잘못된 생활이나 습성이나 가진 사람들을 교훈하려고 하다 보니 그만 마음이 식어지고 판단력만 늘어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과 악수를 하는데 손이 너무 차가운 겁니다. 장로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자꾸 차가워집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이분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다니. 그래서 참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장로가 됐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정으로 드린 적이 없다. 남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했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 권사님과 함께 기도원을 올라왔습니다. 기도원 올라와서 딱 올라왔는데 첫날부터 몸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장로님 안 됩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이 고열이 되면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험이다. 내가 그동안 병원 진단 받기 전에까지 몸이 차가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이거는 시험이다. 그래서 계속 버텼습니다. 하루를 버텼습니다. 다음 날 가니까 막 열이 너무 펄펄 나니까 몸에서 막 김이 나고 옆에 사람이 땀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지만 그래도 나는 이 집회에 기왕에 올라왔으니 끝나는 날 시간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내려가리라. 그래가지고 또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생전에 없던 일이 밤중쯤 되니까 막 몸이 이상하게 공중에 붕 뜬 것처럼 그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병원으로 갑시다. 장로님은 아니야. 어차피 암이 보통 암이 아니고 벌써 이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3기 이상 넘어가면은 수술한다 해도 살 방법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바르게 내 삶을 영적인 삶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끝까지 버틴 겁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이상할 정도로 몸이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나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단을 다 해보더니만 너무 이런 일은 내 의사 생활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당신의 암이 다 녹았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열이 되고 40도가 넘어가고 몸이 펄펄 끓으면 내가 터지고 핏줄이 나가고 몸이
망하고 결국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났다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상식적이에요. 다 상식입니다. 저도 이 대상포진이지만 열이 팍 나요. 사위가 아버님 열나면 안 됩니다. 딸이 열나면 안 됩니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열 재보세요. 집사람도 열 재보세요. 나는 절대로 열을 한 번도 안 재봤어요. 열 지키고 다 있지만 한 번도 안 재봤어요. 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러분 열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열 떨어지면 죽어요. 너무 열나는 거 가지고 겁내지 마세요. 막 애 열난다고 병원 데려가고 아도 열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몸에 열이 있는가? 물론 이것은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라고 우리 목사님 말을 믿으면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열정이 있는가? 신앙의 불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기도가 연속되어지면 불은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진 사람은 딱 보면 보여요. 어떤 사람인가? 찬송도 못 불러요.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계속 졸립니다. 딴 생각만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귀중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음속에는 세상만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자연적인 원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무엇으로 움직이시느냐? 불로 움직이신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한창 여름이지만 호메오스타시스라 해가지고 암만 날이 뜨거워도 내 몸의 온도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36.5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뜨거우니까 열이 나니까 내 몸이 뜨거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메오스타시스 기준이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내 몸이 떨어집니까? 1도만 떨어져도요 바로 우리 몸의 온도를 맞춰줘요. 1도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어떤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이 화장실 가서 겨울에 소변을 보고 나면은 하고 뜹니다.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을 안 해요. 안 그렇죠? 하고 뜹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게도 소변이 나가면 몸에 1도의 온도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하고 떨면서 몸을 흔들어 가지고 1도를 채운다 그래요. 야, 그거 참 신기하지? 우리 몸은 항상 호메오스타시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온도가 있어요. 이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맞춰야 돼요.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못 되고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채워지고 머릿속에 차 있는 것은 전부 이 세상 것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이 없으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다 죽고 끝나버려요. 종말이 와요. 여러분 이게 태양이 지금은 지구에 가까이 있어서 열이 펄펄 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호메오스타시스, 하나님의 열에 의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열을 한테 꽉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 열이 터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모았다 터뜨리는 거. 이게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은요, 그 온도가 1800도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1800도의 불입니다. 이 불이 한번 샥 지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1800도의 열이 지나가 버리면 모든 생물은 종말입니다. 그 열이 지나고 나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나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에는 모든 생명체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무슨 풀이 먼저 자라는데 무슨 풀이 자라는가 봤더니 쑥이랍니다. 쑥. 그래서 쑥이 생명력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쑥은 최고의 약으로 써요. 쑥을 최고의 약으로 써요. 여자분들이 쑥을 뜯어서 쑥 목욕을 하면 몸속에 체내에 있는 질병까지 고쳐진다 그래요. 쑥 목욕을 자주 하면. 쑥을 먹게 되면은 위장이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쑥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천하고 가장 많지만 가장 귀한 약재다. 여러분 몰랐죠? 알았어요? 그러면 쑥국을 많이 드셔야 돼. 여름에 쑥을 많이 넣고 병에 걸려도 원만하면은 쑥을 가지고 족욕을 하면 몸에 체내에 있는 독성이 다 발로 빠져나와요. 족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만 붙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원할 것이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불만 받았다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만 받았다면 더 원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초대교회를 보면은 일어납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갈라디아서 배우죠. 갈라디아서를 배우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태인들 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 율법도 좀 지켜야 되지. 계명을 떠나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 계명도 지켜야지. 장로 유전도 있잖아. 그것도 지켜야 되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노시스주의 지식을 좀 가져야 되지. 이런 얘기로 또는 어떤 한상이나 묵시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면 사람은 흔들리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흔들어 볼까요? 좋은 사람이 있거든 흔드세요. 잘 설교 듣는 사람은 말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요 너무 단순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도 할머니도 어떤 일자 무식자도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여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과학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뭐 고상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도 안 해요? 너무 쉬운 거는 아멘을 안 하는 거지. 아주 깊은 진리라 아멘 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설교 같아.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 이보다 더 복음의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혹시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막 가슴을 치면서 와, 너무 귀한 말씀이야, 혹은 또 무릎을 치면서 야, 정말 진리의 말씀이네, 그런다고 해서 성령 받습니까? 안 돼요.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체험을 못해요. 왜? 율법을 가지고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는 절대 성령 체험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지라. 참 놀랍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이 복음에서 성령이 임하지 율법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장로의 유전 지킨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뜨거워질까? 몇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기도할 때에 뜨거워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말세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교인들 얘기는 안 하겠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제가 헌법연구소에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질문들 들어오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다 질문들 거의 70-80%가 누군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잘못했든 장로님이 잘못했든 교인들이 잘못했든 어떻게 벌 줄까? 어떻게 벌을 줘야 합당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 아닌가? 대부분이 그런, 그래, 내가 마음속에 선입관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로 나름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잘 찾아내요. 노회도요, 우리 시골 노예라서 교회도 얼마 안 되고 목사님도 얼마 안 되지만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화 왔다 하면 목사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안 돼요. 틀려 먹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지. 목사님들 중에는 또 전화 오는, 목사님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문제예요. 장로님이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엄격히 저는 헌법연구소에 가끔 한 번씩 제가 글을 써서 올려요. 성도들이 잘못됐든지 누가 잘못됐든지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성경을 보면은 잘못됐으면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 본인이 나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은 증인을 데려가야 돼.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 놔두면 돼. 죄를 자꾸 범하는 사람은 그 죄에 또 걸리도록 돼 있어요. 언젠가는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본인을 회개시켜야 돼. 돌아서게 해야 돼.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이걸 이렇게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건하면 다 돌아서요. 저는 보니까 안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젊은 목사님들 잘못하면은 대체적으로 제가 건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교회 가서 건면합니다. 다 들어요. 안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냥 누가 잘못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부터 주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교회는 풍지박산되고 마귀가 그 교회 안에 주인이 돼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회개시키느라 아닙니다. 죄를 덮느니라. 참 중요합니다. 죄를 덮는다. 덮어요. 이번에 우리 노회 안에 부노회장 장로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제가 말씀을 같이 전했어요. 이종기 장로님이 아주 식사를 잘 대접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영양에는 무화과가 안 되죠? 그래요. 아유 장로님, 나도 원래 무화과 많이 심어놨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 이게. 이거 참 골치 아프네. 한창 지금 막 아주 이쁘게 크고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올 겨울에 다 죽는다. 이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히게 실컷 농사 지어놨는데 다 죽는다. 혹시 식당에 밥 잡수러 가시는 분들 복숭아 잡수었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약을 아주 안 쳤더니 막 벌레가 먹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잡순 분들한테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껍질 안 까고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복숭아 농사를 열심히 짓더라면은 그거 막 반드시 껍질 벗기고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쳤거든. 겨우 집사람이 약 치세요 하면 겨우 약통 짊어지고 가지고 대충 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복숭아가 익고 나니까 보니까 맛있더라고. 그 이제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무화과를 따다 놀란지 몰라. 무화과를 많이 심었어요. 원래 되면은 내년에 더 심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심었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뭔지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 몇 입으로 알려줘도 됩니까? 이래 또 버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어떻게 살리는가. 의외로 간단해.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영양소도 무화과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의외로 간단해. 겨울에 보온덮개 있죠. 그것도 보면 된대. 모르면서도 이게 좀 별로 반응도 없네. 보온덮개를 2번만 덮어놓으면 하나도 안 얼어 죽는데,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별것도 아닌데, 무화과는 해순이 나와서 무화과가 열리니까 어느 정도 택 놔두고 다 잘라버리고 보온덮개로 덮어놓으면
내년에 봄부터 싹이 싹 올라와가지고 무화과가 열린데 한 나무에 50개 정도는 열린다 이게. 그래서 50개라. 그럼 내년 봄에는 무화과를 한 50그루 좀 심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무화과 시끌 먹을 수 있겠구나. 50그루만 심으면 시끌 먹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는 일. 우리 인간이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해결하고 사람은 덮어주는 게 좋아요.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기도할 때에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저는 하도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지만, 저는 어린애들 데리고 어른들은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애들 데리고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 애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초등학교 아마 4학년, 5학년만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앉혀놓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한다고 회개. 눈물이 똑똑 흐르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래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교회도 나올랑 말랑 하지.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그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않으면 언제나 뜨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저 바닷가에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 2명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좀 초청을 해요. 오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는 가지를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방이라고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외식을 하다가 바울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하면은 과연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은 어떻게 되냐? 복음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편견이 없는데 무슨 그런 그따위 행동을 하느냐? 이방인하고 밥 먹다 그냥 나는 안 먹은 것 같다고 딱 그냥 돌아서니까 외식을 하니까 바나바도 따라하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따라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한 것이죠. 그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가요? 그렇게 초청하는데 두 말 없이 따라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 베드로가 그 대단한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초대교회의 굉장한 인물이지만 그러나요,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컬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그럴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 전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벽이 딱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특이한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이런 게 나오잖아요. 3시 기도 시간 있고 6시 기도 시간 있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안전병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듯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 아무도 없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서라브 지붕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한상으로 보자기가 보이는, 그 보자기가 확 펴지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보자기 안에 이 율법적으로 따지면 가증한 것들, 율법적으로 따지면요, 고기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돼.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으면 안 돼. 곤충도 땅에서 뛰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돼. 기어다니는 건, 이런 건 지렁이 같은 건 먹으면 안 돼요. 굼벵이 먹으면 안 돼요. 예. 땅에서 점프에 뛰는 그런 곤충만 먹어야 돼. 동물도요, 돼지는 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 안 하잖아. 새김질 안 하는 거 먹으면 안 돼. 낙타는 새김질을 해도 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건 먹으면 안 돼. 이게 뭐 먹으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다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가지고 탁 펴졌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전부 가증스러운 것밖에 없어. 율법적으로 보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예 하나님, 잡아 먹어라. 세상에 먹을 게 따로 있고 안 먹을 게 따로 있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런 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시몬아, 내가 이를 다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본데부터 나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성경에 본데부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 안 먹습니다.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는데 네가 가증하다고 하느냐?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가증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환상을 보고 기도가 끝이 났는데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막 성령이 임하는데, 말하자면 말씀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막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족 식구들 뿐만 아니고 일가 친척들, 자기 집에 모은 모든, 베드로가 온다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부 집안에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세례 준 문제가 생겨요. 이 세례를 주고 한 것을 총회에서 문제를 삼아요.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가증한 것을 먹으라고,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먹으라 했고, 그 환상을 보고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 내가 어찌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조상적부터 다니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내가 기도하면 정말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그런 기도를, 회개하고 하는 기도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세상이. 참 여러분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 보세요. 나는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 나라를 핍박하던 바벨론 아수르 제국이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다 망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지금 일본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 총리가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나 그 총리 그만하겠다고 하고 도망가 있어요. 도쿄가 지금 물바다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직도 오르락한 지진은 않았어요. 그냥 태풍만 와 있는데도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또 큰 태풍이 또 일본으로 직격 오고 있어요. 직격 바로 직통으로 통과하고 그거 지진 태풍 통과하고 지진 오면은 일본은 완전히 전쟁의 원자폭탄 맞은 거 그 이상으로 폐허가 돼요. 일본 지금 절단났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요, 겉으로는 2023년도 GNP가 5%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실제로 중국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받아보면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준다 그래요. 중국 경제는 지금 완전 곤두박질 쳤어요. 왜 하나님은 이 많은 태풍 중에 대한민국은 건너가게 하실까?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면 그 책임에 하답을 해야 돼요. 건국일이 언제냐 하고 맨날 그런 걸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야 희한한 짓들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회개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속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도 하나님 내게 또 무엇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게 또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질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름철 밥 좀 잘 잡수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어요? 제가요 그냥 아침에 주스 좀 마시고 밥 먹기 싫더라고. 집사람 점심때 돼가지고 뭐 한다 안 들어와요. 그러면 국수 한 그릇 삶아가지고 그거 다 먹기 싫더라고. 한 반만 먹고 놔뒀다가 저녁에 또 밥 먹고 가만 보니 어떤 날은 국수 한 그릇 가지고 오후 때웠어. 내 스스로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먹어봤자 배만 나오지 이제 나이 늙어가면서 자꾸 열심히 먹으려 하냐. 대충 먹지. 이랬더니 어떤 충격을 받으니까 단번에 이게 몸이 반응을 해버려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안 그러는데 몸이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철두철미하게 먹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새벽기도 설교 부목사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오지. 난 부목사 시키고 싶어도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가는데 알았 내가 할게.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설교를 하러 나오는데 오늘 와서 이게 말이 열린 거예요. 말이 안 나와. 힘들더라고. 근데 사실 오늘도 아직도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낮에 주스 한 잔 먹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속이 뒤틀려가지고 이게 지금 정신 못 먹었어요. 아직도. 아침에 밥 조금 먹고 밥도 조금밖에 먹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잘 먹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대상포진이 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엎드려서 기도해 보니까 회개할 것이 또 있더라고요. 아직도 고쳐야 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죽는 날까지 고쳐야 돼.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세요? 목사라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또 회개할 게 있다. 또 기도해야 될 게 있다. 또 고쳐야 될 게 있다고.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자꾸 영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닦고 성결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래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뜨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일남전도회 여러분, 제일 어른들이시잖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제일 고참들이시잖아요. 뜨거워지세요.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은 안 뜨겁고 머리만 뜨거워가지고 희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온 교회를 다 덮을 수 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어요. 차가우면 안 돼요. 차가우면 안 걸려요. 차갑지 마세요. 어떻게든 간에 뜨겁게 해야 돼요. 몸을 뜨겁게 하려고 하면 생강차를 먹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뜨겁게. 우리가 참 짧은 인생을 사는데 특별히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에요. 교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처럼 잘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꺼지지 않고 우리가 불타오를 때 온 교회를 아름답게 복되게